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방언 왜 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혼과 이성으로 살아갑니다. 혼과 이성을 가지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우리는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영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사람답게 잘 살려면 혼과 이성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살게 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살게 될 곳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냐면 천국에서 잘 살도록 천국을 살 준비를 하라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서 살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영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듣지를 못하니 당연히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인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순종할 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고 그것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저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부단히도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그 누구보다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고 열심히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순종이 사람의 기쁨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이 내 만족, 자기 만족은 되고 자기 기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날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자기 순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순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순종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지식으로 말씀을 배워서 자기가 배운 말씀을 열심히 순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이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배운 말씀이 아니고 지식인 말씀이 아니고 생명인 말씀을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이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배운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먹게 된 것입니다. 영으로 말씀을 먹게 됩니다. 그는 이제야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자 이전의 삶을 버리고 회개를 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2장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을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주님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항상 집중하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세상에 집중하면 세상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사람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들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들으면 오해할까 두려워 침묵할 정도로 깊은 말씀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즉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의 향기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합니다. 그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는 자, 그것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의 마음이고 그의 삶입니다. 이 마음이, 이 삶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도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방언과 사도 바울이 말한 방언은 같은 것이었을까요? 이 둘은 다른 방언입니다. 제자들의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언에는 언어 방언과 비언어 방언이 있습니다.
언어 방언은 은사 방언이며 다른 사람을 위한 방언입니다. 그런데 비언어 방언은 생명 방언이며 나를 위한 방언입니다. 제자들은 각국의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은사의 영이 임해서 갑자기 각국의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아무런 뜻도 모른 채 그 은사의 영이 임해서 각 나라의 말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영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뜻도 모른 채. 이것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어나는 방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모인 각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은사의 영이 임해서 각국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방언으로 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 방언은 우리에게는 거의 필요한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1만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말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방언의 무익함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이 말씀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방언의 무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방언으로 1만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 깨달은 말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 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했다라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비언어 방언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다. 비언어 방언은 생명인 내 영이 시키는 대로 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비언어 방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우리가 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과 이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을 전혀 감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도 언어를 할 때와 똑같이 우리의 생각을 거쳐서 어떠한 언어로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로부터 영의 소리가 올라오면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영이 활성화가 됩니다. 혼에 갇혀 이성에 갇혀 육에 갇혀 잠을 자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방언은 영적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육과 혼의 기도보다 영적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영의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인 기도들을, 특히 생명의 기도, 말씀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영이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즉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서 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의 기도, 생명의 기도를 하시며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